한 방송에서 한 분을 소개해 줄 때 격동의 한국 현대사 100년을 몸소 겪어온 시대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철학의 기초를 다지고 후학양성에 힘써온 1세대 철학자이십니다. 바로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 생이셔서 올해 104세, 바뀐 나이로 103세이십니다. 그 방송 출연 당시 102세셨는데요. 한 일화를 소개해 주실 때 당시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표를 사려고 했더니 예약을 했는데 표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가 봤더니 본인이 2세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100세 넘기신 분이 비행기를 타시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100을 싹 빼고 2살로 본인이 표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출연 당시 자녀들도 함께 나왔는데요. 다 70세가 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김형석 교수님이 다 70세 넘으니까 비슷하죠?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젊은 사람도 숨이 차오르는 이 가파른 언덕을 늘 주기적으로 오르시는데 산을 오르는 동안 전혀 흐트러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건강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껏 5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령이신데도 지금도 새로운 집필을 계속해서 준비하실 정도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 김형석 교수님의 이 장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장수 비결들 많이 있는데요. 이 김형석 교수님에게는 숨은 장수 비결이 한 가지 있으십니다. 자, 김형석 교수님의 숨은 장수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유다 왕으로서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역대하 31장의 말씀에서 밝혀주기를 히스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의 삶에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가 병에 들게 되는데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에 놓이게 되었었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히스기야.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말씀이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마음이 무엇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병들어 있었을 때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믿음으로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다윗과 같이 본이 되는 인생의 한 왕으로 하나님이 뽑는 귀중한 인물입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한 것이겠죠. 그런데 기도하여 건강을 되찾았더니 마음이 싹 바뀌어서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그가 행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무엇하지 아니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보답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졌더니 그냥 받을 만한 거 받은 것으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시대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았지만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결과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의 변화가 온 사건이 뭡니까?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겠죠. 하나님, 지금껏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좀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교만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응답의 결과가 교만일 수가 있냐라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했었을 때 그의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 그냥 자신이 건강을 되찾는 것뿐이었던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아오다가 건강을 잃게 되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었던 유일한 목적은 뭐냐? 건강 좀 되찾아 주셔서 내 누리던 것 계속해서 누리게 해달라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목적이면요, 그거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음이 싹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내 구하는 바가 목적되었더니 그 목적을 이루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자에게 있어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한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있지를 않은 겁니다. 분인나에게 자녀가 똑같이 없으면 모를 텐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를 향합니다. 한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녀를 괴롭힐 수 있었던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녀에게 뭐가 있죠? 자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한나가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그녀지만 남편은 그녀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열아드보다 낫지 않으냐?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 괴로움은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매년 그녀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었음을 말합니다. 평소에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했지만 교회 와서 더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녀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매년, 아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을 것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응답을 해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를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녀는요, 분인나가 괴롭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자녀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이 그녀의 목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자녀가 딱 생기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녀도 모르게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교만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껏 내가 받았던 것만큼 대갚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2장 시작의 내용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심히 어떠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어떠한 말을 말하냐면 교만한 말을 말합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은혜 안에서 교훈을 또한 전하는 고백이겠지만 그 고백을 하는 왜 당사자는 왜 그 대상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녀도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구하는 자녀가 그녀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녀도 모르게 그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마음이 교만하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에서 분인나를 향하여 교만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한나에게 아들이 생기죠. 그냥 생긴 것이 아니죠. 시간 지나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과거에도 오랫동안 기도했었을 것인데 과거의 그녀의 기도와 여기서 드렸었던 그녀의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겠죠. 뭔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가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녀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음의 말씀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결국 이번에도 구하는 것은 뭡니까? 아들이죠. 그러면 아마도 전에 드렸던 기도대로 저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것인가? 그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누구께 드리고 라고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누구께 드린다라고요?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즉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전에 그녀가 드렸었을 기도, 저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와 그녀가 나중 드리게 되었었던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자와 비교해 봤었을 때 후자의 기도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그것을 받게 되는, 최종적으로 수여받게 되는 자기에게 있었다면 결국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 고통이 문제였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려면 아들이 있어야만 한 것입니다. 아들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뀐 것이죠.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가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나는 그것을 깨달았었던 것이겠죠. 나중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좀 자랐었을 때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이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을 내 품에서 떠내보내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1장의 마지막 내용, 28절 마지막 내용, 한나가 거기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무엇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자로 섰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아들을 내 품에서 떠나 보내는데, 그런데 그가 거기서 뭘 하냐면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목적 자체였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목적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응답 받고 마음 교만해지고 마음 싹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있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던 거죠. 예전처럼 구하는 바가 목적이었다면 안 주셨을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목적되어지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님의 장수 비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김영석 교수님의 숨은 장수 비결입니다. 그분이 친히 밝히는 이 내용이 없었다면 아마도 김영석 교수님은 장수하시지 못하셨을지 모릅니다. 그 숨은 장수 비결이 무엇인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날 예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 설교니까 짧게 30분 동안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내 뭐 신앙 고백 비슷한 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거,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건강도 잃어버리고 집도 가난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버지 따라서 교회는 다녔으니까 14살라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거 한 달 반 동안 이제 쉬는 시간인데, 그때 내가 나는 건강 때문에 중학교도 못 가고 어른 되도록 살지도 못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하다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가 정월 30날 밤에 어머니가 꿈을 꾸시고서 꿈에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하늘로 쓱 올라버리고 말더래. 그래서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금년아마 장손애가 죽을래는가 보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그 금년에는 이제 무슨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으려는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 마음이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허락해서 중학교도 가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 될 때까지 살면 제가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은 내가 내일 하지 않고 나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기도드리는 거 비슷하게 그 기도를 드렸거든요. 어린 마음에 솔직히 가장 선수한 마음이죠. 내가 뭐 50대도 살 줄 몰랐으니까. 근데 그해 크리스마스에 내가 윤은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지금 생각해도 14살짜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민구하니, 이제부터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은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우리 어머님은 오래 사셨는데 내가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전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거든요. 90쯤 됐을 때 이제 내 친구의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이 다 나보다 건강이 좋았거든요. 근데 김태길 선생이 90대니까 세상 떠나고 안병욱 선생은 이제 노쇠해서 기억력도 좀 약화되고 나만 100살 넘겼거든요. 근데 안병욱 선생이 항상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내가 자기네들보다 정신력이 강하다, 정신이 강하다 하는 적이 민구하니 김교수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달라. 신앙이 있으니까 달라. 그래 나는 지금도 이제 누가 건강하냐 하면 같은 나이에 누가 일 제일 많이 하느냐 그걸 보거든요. 근데 내 나이에 나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건강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다.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나한테 오셨다. 그 함께 사는 거다. 김영석 교수님이 어린 시절 건강이 너무나도 사실 안 좋은 분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삶이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장손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어머니는 네가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했을 정도였었던 겁니다. 본인도 자신을 보니까 중학교도 못 갈 것 같고 어른 되어서 살지도 못할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 저 건강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기도했었으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기도를 14살 때 했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허락해서 중학교도 가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 될 때까지 살면 제가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은 내가 내일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었던 기도와 유사하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었던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바로 서원 기도였죠.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이 103세 철학자 병약했던 어린 시절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 병약하던 그 시절에 정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도였던 겁니다. 바로 그 기도가 서원 기도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도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에서 큰아들과 함께 출연을 했었을 때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집에서 늘 식구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보셨습니다. 늘 자녀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 가족이 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이 집필하신 수많은 책들 가운데 기독교 서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실 안 쓸 수도 있는데 잘 팔리지도 않을 텐데 세속책을 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독려하는 이러한 책들을 집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병약하던 시절 14세 때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그 서원 기도대로 인생을 살아오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건강해졌는데 히스기야와 같이 마음이 싹 바뀌어서 교만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받았는데 그 복 받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김영석 교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건강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 건강을 통하여서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우리 이름 나타내고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 나에게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기도 응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최성규 전 아나운서, 10년 동안이나 불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절이 3개나 있는 집의 손주입니다. 본가 외가 처가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3살 때 끔찍한 사고를 당했었던 겁니다. 2.5톤 트럭이 딸을 깔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딸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딸이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데 꽉 막힌 차 안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었던 하나님이 입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순간이 돼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해왔었던 그 과거의 종교의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안 것이죠. 생명 살리는 데는 하나님뿐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이 살아계셔서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내 딸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딸의 온기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죠. 딸이 그 끔찍한 사고를 당했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왔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신이 차에서 했었던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너 하나님께 서원기도했네. 서원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자신이 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성규 전 아나운서가 고백하기를, 만일 그때 내가 서원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뱉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욱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예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었던,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었던 예배 생활을 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직계가족 14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성규 전 아나운서는 1년에 40-50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자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집회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 주유소에서 만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랬냐? 바로 그때 서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다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딸이 건강하게 되는 그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싹 잊고 교만해져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결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건강을 되찾은 그것도 중요했겠지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때 그가 서원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할 때 최성규 전 아나운서가 어느 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매일 나한테 해달라는 것만 있지 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 매일 나한테 해달라는 것만 있지 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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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도만 계속해서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너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모든 기도가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는 것만 한다라고 하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가 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 자녀가 형통한 것, 내 가정의 문제가 풀리는 것, 그게 목적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진짜 다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거 덜컥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예전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돌아다닌다는 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도 균형 있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자와 후자를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한 가지 기도인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그게 바로 서원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과 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냐? 내가 하나님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것 갖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거 덜컥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건강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그 주신 건강 갖고 저를 위하여 살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다가 응답되어지게 되면 그 받은 복을 받고 어떻게 바쁘게만 인생을 살아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그 합격을 내 영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고 풀려지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자고해질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면, 내 사업을 하나님 풀어주신다면 그 풀어주신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미 기도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 자녀 좀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버리게 되면 자녀의 문제가 풀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 풀어주신다면 제 자녀를 걸고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미리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도 그때 서원기도 하셔서 지금까지도 신앙 지키고 예배자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죠? 어떠한 분은 지금껏 평생 아까워서 11조 못 드리고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믿음 지키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자녀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자녀의 생명이 왔다 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때 서원해서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그냥 만약에 그냥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제 자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다면 모를 겁니다. 지금 저도 이곳에 있는 이유가 서원기도 때문입니다. 서원기도 없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뱉은 게 있으면 우리도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거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거 안 뱉어놓으면 언제 그렇게 내가 말했냐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고 마음 싹 바뀔 거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게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에 사실 여러분들도 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가족의 구원을 꼭 기도하십니까? 그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요?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덜컥 돼버리게 되면 그게 교만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게 내 마음을 자고하게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더 이상 추조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될 그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써 그 구하는 것을 허락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